우리나라의 민화 중에 대표적인 그림이 큰 호랑이 그림입니다. 이 민화는 원래 궁궐에서부터 시작된 그림으로 그림 전체를 호랑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빨을 자랑하듯 내밀고 있는 호랑이, 그 옆에는 까치 한 마리가 소나무 위에 앉아 있는 그림입니다. 이 호랑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궁궐과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불행을 막아달라는 뜻입니다. 질병도 막아주고 환난도 막아주며 저주도 막아주고 그 밖에 모든 어려움을 용맹하고 가장 힘센 동물인 호랑이가 막아달라는 뜻에서 궁궐에도 집에도 꼭 붙여 넣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집안을 가보면 이런 그림이 가끔 있는 것을 봅니다. 호랑이 옆에 그려져 있는 까치가 의미하는 바는 기쁜 소식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까치가 노래하면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까지 듣고 알고 있을 줄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집에 새해를 맞이해 앞날에 큰 기쁜 소식을 전해달라는 뜻으로 까치의 소나무에 앉아있는 그 그림을 호랑이 옆에 그려놓고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 가정은 평화롭고 형통한다는 소식을 좀 전해달라, 이런 뜻으로 까치를 그려놓고 좋은 소식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무섭고 용맹스럽고 힘센 호랑이 그림이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불행과 저주를 막아줄 수 있습니까? 까치 그림이 좋은 소식, 형통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안겨줄 수 있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그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미신과 우상 숭배가 되고 맙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신 섬기는 자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세계의 운명을 그의 손에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성도의 환난을 막아주시고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이 백성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과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밖에 없는 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모로 교회, 가정, 나라와 민족, 세계 어려운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이런 제목으로 오직 이 여호와만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소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첫째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이요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이요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지 그것들은 사람의 수공물이며 우리들에게 복을 줄 수 없는 흙것이며 결코 신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 영혼 속에 영원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 타락하는 이후 인간들은 절대 온전하시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수공물과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검은 보석, 나무, 흙, 돌 여러 가지를 다듬거나 녹이거나 만들어서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며 복을 달라고 빕니다.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마치 그 생명 없는 우상이 복을 주는 신인 양 의지하고 절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들은 실상은 사람들이 이런 재료들, 검은 동, 나무, 흙, 보석을 가지고 만든 인간의 작품, 수공물일 뿐입니다. 무익한 흙끝에 지나지 않음을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115편 4절로 7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숭배하는 우상은 생명력이 없기에 입을 만들어 놓았지만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빌고 아들을 낳게 해 주십사고 옛날에 신상 앞에 가서 3,000번 절을 한 할머니는 자식을 얻지 못한 채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3,000배 아니라 3만 번의 절을 할지라도 아들도 그 어떤 복도 주지 못합니다. 눈을 만들어 놓았지만 미래는커녕 당장 눈앞에 절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복을 달라고 빌고 호소하여도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복을 줄 것처럼 위험스럽고 큰 힘이 있는 것처럼 거대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움직일 수도 볼 수도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으며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흙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흙것인 우상에게 사람들은 복을 달라고 빌며 절하고 복을 준다는 부적이라는 종이 조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믿고 의지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는 자 역시 우상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임을 오늘 성경 본문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말은 하고 눈은 보지만 듣지만 판단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가 말이에요.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없고 제대로 말하는 것이 없고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 없고 제대로 못 봐요. 죄가 죄인지 보지 못하고 선이 선인지를 보지 못하고 참말과 거짓말을 혼동하여 잘못 듣고 악을 행하는데 동참하고 동조하는 그런 존재로 우상 숭배자들은 전락하고 맙니다. 영안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섬세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귀한 자연을 주셨는가,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생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조물주가 있다는 건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믿지 않고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불에 떨어지기 직전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믿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믿지 않았습니다. 핑계하려 해도 결코 그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씨를 뿌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거두는 이 자연의 선님, 인생들을 향하여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욕심이 도로가 지나치면 죄를 낳아요. 윤리도 도덕도 생명도 파괴하고 나라와 민족도 파괴하고 그러다가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이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망각한 채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고 세상으로 끝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는 줄 알고 인간은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핑계 할 수 없습니다. 타락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자연 은택을 입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더러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음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정신 차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무서운 기용과 앞에 두려움으로 우리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썩어질 피조물, 죽어 넘어지면 호흡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갈 인간,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무생물, 돌과 흙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우상을 숭배하거나 물질을 하나님처럼 어지하거나 탐심을 통하여 탐심을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탐심을 더 주장하고 이걸 위하여 하나님 복을 달라고 할 때라도 그것은 우상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따라가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자신을 짓누르고 파괴하고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그런 규칙이나 그런 법을 두려워하여 그 법 잘못된 가르침 주장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법을 파괴하고 나간다면 그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자가 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교회에 모여 예배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목사가 교회에 머물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년 전부터 경고를 계속해 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기록된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타락과 마지막 때의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은 유혹과 미움과 박해와 이것으로 말미암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신 구절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 숭배자들은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과거에 우상 숭배하고 과거에 탐심,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박해한 자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르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거리를 두고 그 어떤 권세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박해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거나 이 말씀을 폐기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말로만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삶을 통해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오전엔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 예배하고 오후엔 나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가늠하는 여자들은 영적으로 말하면서 그들은 성전과 제사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영적 가늠 이종 신앙 결국 하나님을 배신한 일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개인, 교회, 나라와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 우상을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어떤 법칙이나 어떤 쾌락이나 권세나 어떤 지위나 명예나 자기 고집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까지 우상 숭배를 말아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물러가라고 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지옥 내려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몸을 입고 그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과 시련과 고생 드디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처절한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를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 의롭다 인식하여 부활하신 놀라운 주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주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여 주님을 배신하여 버림받는 불행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붙들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세상에 그 어떤 미신이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던 모든 삶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말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 지금 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때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며 과제입니다. 탐심이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어떤 것을 숭배하듯 쫓아가거나 좋아하거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일은 성령을 거스리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에베소서 5장 5절 6절, 갈라디아 5장 16절 곳에서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성령을 따라 곧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발버둥 치시고 성삼위 주 하나님만을 믿고 어찌하며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둘째로 읽어갑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오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범죄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은 영원히 자존하시며 온 우주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신 그리고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께만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본 시편 기자는 1절에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에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시인은 사람이 아닌 오직 주 하나님의 이름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만이 오직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며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그 땅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사람들에게 주셔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아름답게 관리하며 다스릴 문화사명을 주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에 이르는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5절로 16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들에게 자연 만물 창조하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이만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 때보다 건강하고 잘 살고 세상의 모든 것이 잘 될 때 배가 불러 하나님 그 분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건강, 명예, 권세, 지혜, 지식 이것을 높이며 하나님을 밀쳐내는 이런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지 만물의 창조주 여호와께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사명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영육이 결합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과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까지는 주님 재림 직전에는 우리 육체는 땅에서 잠자고 우리 영혼만 하나님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죽은 육체까지 영광의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죄와 허물과 약점과 부끄러움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 과거의 살인자, 간음자, 역적, 도적이라도 불구자라도 완전히 회복되어 주님 앞에 과거의 부끄러움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온전한 새로운 창조의 세계 속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낙원의 복락을 요한계시록 21장 후반부와 22장에 나와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소망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유혹과 어떤 박해와 어떤 사람들의 이단 미혹 앞에서라도 굳건하게 주님 믿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신실한 경배자들로 우상 숭배자들과 타락길로 가는 어리석은 불쌍한 가짜 신자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 주님을 섬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성경 말씀, 죽은 자들,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불행한 영원한 불행을 간략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한 것인데 17절로 18절 말씀에 그 사실이 나타납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느니 정박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여기 죽은 자는 육체의 죽은 자 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여 구원받은 구원의 축복을 놓친 불신자들과 가짜 신자들은 죽어 지옥에 떨어짐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하나님만 위하고 우리는 힘든 일이 아니라 낙원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영광의 자리에 있음을 말합니다. 정막한 데로 내려간 자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는, 정막한 데가 뭡니까? 무성의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예배 드릴 때 가슴이 벅차도록 감격해서 고마워.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고맙고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고맙고 죄인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천절해서 우리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염려 근심 내려놓고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영광의 그림자를 성령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체험을 해야 험한 세상 죄를 이깁니다.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예배 와서 하품이나 하고 졸다가 돌아가고 딴짓이나 하고 그냥 설교나 비판에 하고는 내려가는 영혼들은 참 목사가 책임이 있겠죠. 얼마나 덕을 못 끼치고 얼마나 은혜가 안 되면 그럴까 모르지만 그러나 본인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잘 지적했어요.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진리는 본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하신 주님이 말씀해도 대적하고 죽이는데 약점과 부족이 있는 사람들의 약점이나 부족, 완벽함을 요청하면 어느 곳에 말씀 은혜를 받고 어느 곳에서 성경을 배우고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은혜를 못 받고 하품하고 돌아가고 불평 원망이 생기는 것은 전적으로 일차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렇죠. 전쟁에 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전쟁에 나가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는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고 신앙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성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과 방패로 삼는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끝까지 완전한 도움과 방패와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로 11절 말씀에는 3번씩이나 강조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우리의 방패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다, 방패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도, 아론의 집 곧 제사장 성직자의 집도 여호와만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의지할 그들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며 우리 자신의 도움이시요 방패셨고 계속해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완벽하고 유일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 13절에서 이스라엘 집도 아론의 집도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모두가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로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 사람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복 주겠지, 복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마다 참석하며 기도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복음이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시고 그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악한 취약의 길, 뇌물 때문에, 눈치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이나 명예 때문에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앞에 분명히 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실하게 매일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이며 복 받을 사람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나 권세자나 우리를 돕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대적하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실 때에 다윗은 보호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죽이려고 왕도, 신하들도, 왕의 명령 때문에 친구인 신하들도, 부하들도 한결같이 군사가 되어 눈물이 나지만 다윗을 죽이는 일에 총동원되고 현상감이 붙었고 적의 나라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까지 망명 갔다가 그것도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 당한 자들이 주님을 바르게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희생하다가 고난 당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으리로다. 시편 34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10절 3번씩이나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로다. 시편 121편 이 시를 지은 시인도 자신의 도움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1절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우시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참된 고백과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 어린아이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성경을 많이 몰라도 주님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환난과 박해시켜도 믿음의 지도를 지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뭘 염려해야 되냐? 내 신앙이 점점 현재 약해지는 거예요. 현재 깔아지는, 현재 기도하지 못하고 현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는 거, 이거 염려해야지.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전쟁으로 말미암는 큰 환난이 예고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를 도우신다. 성경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앞으로 환난과 전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이 우상 숭배를 비롯한 허물과 죄가 많을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참된 믿음을 고백하며 말씀 지키기 위하여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간다면 우리 개인, 교회,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내어가는 회개를 촉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주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 주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어찌하여라. 그는 너희의 방패시로다. 방패가 뭐예요? 화살, 창, 칼 이런 거 막아내는 방패란 말이죠. 갑옷도 있지만 방패를 통해서 다 막아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생명의 위를 다 막아주십니다.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몇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방패로 지켜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고 다 속고 있었지만 주님은 역사하셔서 미련한 우리들을 몰랐는데도 하나님 인도해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철저히 겸손히 주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앞으로 하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가 쏘아대는 불 화살을 다 막아내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안전한 방패이십니다. 구원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 이러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고 말씀 순종하여 엎드리면, 기도하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를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사 우리에게 알맞은 복을 주셔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참 인격도 안 되는데 여러분 갑자기 억만장자되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습니다. 죽어요. 감당 못해서 복권 10억 20억 탔다가 폐가 망신하고 죽고 타락하고 암 걸리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감당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린아기에게 빨리 자라라고 그냥 막 딱딱한 음식 해가지고 그냥 불고기 하고 그냥 유gin해가지고 하면 아이들 돼요? 큰일 나죠. 금식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는데
그 사람은 과정이 그죠. 금식을 했으면 좀 배고프고 참고 해야지. 그냥 금식하고 회개했으니까 일시에 그냥 딱 그냥 줘버리면 죽잖아요. 열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열흘 정도 더 서서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기간들이 길면 길수록 회복되는데 내 믿음이 회복되도록 길다가 말이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빨리 회개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회개의 삶이 있는지를 보시고 서서히 우리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다시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잠시라도 겪는 팔면 그만큼 둘러가요. 손해요. 하나님 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업하려고 막 하나님 방법 아닌 인간의 방법을 하다가 실패하고 나중에 늙어서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환경이나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잔꾀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46편 3절로 10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누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마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키실 참 도움과 방패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모든 환난과 전쟁과 악한 자들과 마귀의 불화선을 막아주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와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 부탁합니다. 그래서 애국 새벽 기도회 아닙니까? 우리 모두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오 복을 주시는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영과 진리로 진실된 예배, 두려움과 떨림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 환난과 박해가 혹시 온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어떤 우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담대하게 배제하고 믿음의 지도를 지켜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상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